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풀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적인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요. 파수꾼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로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수꾼 많이 쓰는구나. 파수꾼의 의미는 깨어 있는 자죠. 깨어 있는 자. 밤중에 깨어서 지키는 자, 바라보는 자,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파수꾼은 깨어 지켜 보는 자, 깨어서 지켜보는 자. 파수꾼.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들을 세우셨어요. 이유는 사단 마귀가 영적인 공격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을 깨어서 지켜보고 영안의 눈을 열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장에서 이미 에스겔에게 너는 내 파수꾼이다. 내가 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뭐 동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에스겔보다는 한 150년 먼저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때도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간혹은 파수꾼이 제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파수꾼은 깨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선지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맹인들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아니 파수꾼이 맹인이면 어떻게 해요? 일을 못 보잖아요. 일을 보려면 눈이 떠 있어야죠. 이거를 영적인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보니까 무지하다는 건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개면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면 멍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소리 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에 나온 또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냐면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맨날 뭐 그러셔? 그렇습니다. 어떤 파수꾼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하루에 4번 계속 깨어 있어야 되지만 시간대별로 저녁 때, 밤중에, 새벽 때, 낮 중에 그 깨어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누워 있기 좋아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그냥 나만의 그 망상 꿈꾸는 거, 나만의 그런 일락 쾌락을 원하는 자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합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모두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고 경고하시는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파수꾼을 세워놨더니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반대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멀쩡한 파수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듣지 않겠다라는 대답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파수꾼의 일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나 누군가 귀를 막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최후의 경고로 파수꾼으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같은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 앞에 3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 에스겔을 세웠다. 에스겔에게 3장에서 에스겔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3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경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로 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기도 하고 나도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전하는데 만약에 그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듣지 아니하면 그 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갔는데 아니면 어디에 사회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나팔 소리를 내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상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속에 몰두하여만 세상에다가 정신이 온통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재앙이 내리거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문제, 그 피는 그 사람의 머리에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우선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든 정신을 안 차리든 경고를 받든 경고를 받지 않든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안전했어. 그거는 파수꾼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소리를 내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고 나팔 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해함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부지 않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더럽게 사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거를 가만두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물론 진노의 심판에 제거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제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죄는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은 찾겠다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과도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 같지만 파수꾼이라는 그 사명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그 저 불침번이나 앞에 이렇게 보초를 서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패, 모든 군대가 패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파수꾼이라 그랬죠. 우리가 상대가 정신을 안 차리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안 들어요. 그러면 그의 피를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지만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너의 손에서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불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회개하지 않고 죽더라도 너만큼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같이 3장에서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여쭤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온전케 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저 사람, 저 영혼을만을 위하는 일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는 지름길이요 건강한 길이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가 요 근래에 전도를 언제 했나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한 달 전에 했나? 1년 전에 했나? 6개월 전에 했나? 내가 누구에게인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생명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팔을 안 불었을 때는 내 생명이 보존되지만 내가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나로 인해서 못 들었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 찾을까? 아니면 너의 생명을 보존할까? 내가 그의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까? 아니면 너의 영혼을 보존할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만 중차대 당신이 나로 인해서 복음 들어서 잘 됐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내 영혼도 그로 인하여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스겔이 오늘 33장이 본문인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 열렸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러한 대답을 해요. 열심히 파수꾼의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쇠락할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돼서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은 쇠퇴했어요. 어찌 능히 살리요. 나에게 허물이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난 살아온 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와 자기의 이미 쇠퇴된 인생을 낙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파수꾼이라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거를 줄이면 이거요. 하나님은 악인이 되살아나는 걸 기뻐하시노라. 이 뜻이에요. 되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악인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니 그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상황 같지만
심오한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라.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이미 우리에게 인에 박히게 있고 정말 굳은 살 베긴 것처럼 나랑 동화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떠나가겠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 곳곳에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도 안 기쁘시대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죽을 자가 당연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우리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저 사람은 그냥 죽어 마땅해 막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되살아나는 걸 기뻐하세요. 어떤 누구라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쇠퇴된다고 낙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좀 목을 뻗떡 세우고 교만하게 듣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노란 글씨만 읽으면 이상한 말씀이 되기는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 것이고 악인이 살리라. 어떤 원리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겨서 자기를 의롭다 여겨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는 삶이라면 그는 지나온 의로운 삶에 근거하여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공의는 기억되지 않고 지금 범하는 죄악으로 죽을 것이며 그 사람이 아무리 악랄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면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예 그래. 그러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주의 길은 공평하지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의가 얼만데 나는 그동안 양보했고요. 용서했고요. 의를 행했고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는 1000번도 넘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만하게 죄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요. 일생토록 죄짓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거 정말 형평성이 없고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백성들은 말하길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고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일, 나팔을 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할 때 이런 대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죄 엄청 짓고도 천국 가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공평해? 죄 엄청 지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에이그 공평하지 않아. 바르지가 않아. 나처럼 살아야지 천국 가지. 죄를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 이 에스겔 시대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이 감당하는데 그 말씀을 그래 내가 회개할 자야. 악인이든 의인이든 사실 하나님 편에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분되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말고 다 죄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 보기에 의롭다 행하더라도 더욱 말씀으로 살기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에스겔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예수님의 예화가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일 좀 하고 올래?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에게 너 가서 일 좀 하고 올래? 근데 싫어요. 그래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물어봐요. 이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들으면서 아니 일하러 간 자가 뜻대로 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실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 갔더라도 세리와 창녀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쳤다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했다고 해서 지금 범죄하는데 무던해지고 그냥 범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너희들은 예전에 행한 의와 그런 의로운 선행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너무 악해서 돌이키지 못할 거야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너무 의롭고 선하여서 내가 뭐 복음을 전해서 도움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파수꾼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 오래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북한의 지금 지도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죠. 왜 이렇게 덩치도 좋고 살아계시나. 또 러시아를 보면서 저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은 이들이 살상되는데도 푸틴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도 참 기적이겠죠. 예를 들어 김정은 그분이 회개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물론 큰 기적이지만 이제 전 역사 지구상의 이런 모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김정은 그분이 뉘우친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자기의 어떤 허망함과 공산주의의 이 정말 정말 헛됨을 토로하고 백성을 함부로 세뇌했던 것을 회개한다면 얼마나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데 그 악랄한 악인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그 죄와 악이 청산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